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35절 이어서 42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일어서서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5장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회당의 치리자들 중 한 명인 야이로란 이름의 사람이 오더라. 그리고 그가 그분을 보았을 때 그는 그분의 두 발 앞에 엎드렸고 그분께 몹시 간청하며 말씀드리기를, 저의 어린 딸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나이다.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오셔서 그녀가 치유될 수 있도록 당신의 두 손으로 그녀에게 안수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그녀가 살리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셨더라. 그리고 많은 백성이 그분을 따랐으며 그분께 밀어 닥쳤더라. 그런데 어떤 한 여자가 12년간 피의 유출이 있었으며, 여기까지 읽고요. 그리고 3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동안 회당 치리자의 집에서 어떤 자가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당신은 스승님을 더 번거롭게 하시나이까 하였더라. 언급된 그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자마자 친히 그 회당 치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오직 믿기만 하라 하시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분을 따라오도록 용납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 회당 치리자의 집에 이르시자 소란함과 흐느껴 울며 격하게 통곡하는 자들을 보시니라.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 들어오셨을 때 신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법석을 피우고 흐느껴 우느냐?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자는 것이라 하시니라. 자, 그들은 그분을 경멸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 모두를 내보내신 후에 자신이 그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그분과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그 소녀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시더라.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 그 소녀를 손으로 잡으시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탈리다 쿠미 하셨으니 그것은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해석되느니라. 그러자 그 소녀가 즉각 일어나 걸었더라. 이는 그녀의 나이가 12살이었기 때문이라. 이에 그들이 크나큰 충격을 받아 깜짝 놀랐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피로 저희가 한 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주님께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부족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제가 어떤 것을 준비했더라도 주님께서 각자의 영을 일깨워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다 무가치할 뿐입니다.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주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주님, 저희와 함께 계셔 주셔서 주님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 필요한 말씀이 심겨지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 밀착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과 함께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마태복음 11장 3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워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의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워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오기만 하면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멍에를 위에 메고 예수님에게서 배우면 우리의 혼에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네, 쉼을 주시는 분인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누군가에게 쉼을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긴박하게 이렇게 생존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많은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쉼을 준다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한 건데, 제가 생긴 건 덤프트럭도 이제 운전하게 생겼지만 사실 저는 그 장롱 면허예요. 3-4년 전에 지방에서 공주에서 면허를 따놓고 바로 서울로 상경을 했기 때문에 운전을 연습할 그런 시간이 핑계겠지만 없어서 그동안 운전을 연습을 못하고 그냥 장롱 면허인 채로 지내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지민자매와 아이랑 함께 다니기에 차가 필요하고 운전을 해야 된다고 제가 절실한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운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운전을 배우고 시작하려고 했을 때 저희 작은 할아버지께서 10년 이상 그 택시 기사로 이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매주 지방에 내려가서 공주에 내려가서 작은 할아버지가 시간을 내주셔서 대여섯 시간 동안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작은 할아버지가 이제 저를 이제 가르쳐 주실 때 물론 가족이지만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 할아버지가 제가 이제 차 간격을 아직 계산을 못하니까 이제 급정거를 하게 되면은 너무 당황하고 너무 놀라셔서 그 옆자리에 앉아 계신데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한숨을 내쉬고 막 이게 막 컨트롤을 하느라고 그 옆에서 그게 다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작은 할아버지가 그 초긴장 상태로 저를 그 대여섯 시간을 공주 시내와 대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운전 훈련을 시켜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좀 운전이 약간은 이제 좀 익숙해져서 차를 몰고 제가 서울까지 와서 이제는 제 아내와 아기를 태우고 운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운전을 하기 전에 이 핸들을 붙잡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아니라 아기와 아내를 보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아내는 옆에 이렇게 뒷좌석에서 핸들을 붙잡고 저를 안 보고 이렇게 창가를 보고 읊조리듯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저를 보게 되면, 제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안 좋은 그게 나와서 입 밖으로 이렇게 터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감사할 따름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 차에 탄 작은 할아버지나 그리고 제 아내가 여러분 왜 쉬지 못했을까요? 왜 쉬지 못했냐면, 제 그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핸들을 지금 당장 붙잡고 있는 저의 운전 실력과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긴장하고 초조한 상태로 그 시간을 보낸단 말이죠.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내 운전 실력을, 더 쉽게 말하면 저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쉬지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예를 꺼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희와 예수님의 사이에서, 그리고 이 지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이나 어떤 문제나 또 시기가 될 수도 있겠고, 서로 크고 작은 충돌들이 생기잖아요. 그 많은 문제들이 사실 우리가 충분히 쉬지 못하는 것에서 저는 발생되는 문제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쉬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속의 초조함과 예민함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짊어진 멍에가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무겁기 때문에 신음하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고성이 터져 나오고 비명이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듯 잘 쉬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바로 잠언, 우리가 이것도 많이 알려진 말씀인데 잠언 3장 5절에서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그리고 너의 명철에 기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명철에 기대는 것을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곧 기대는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한데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쉼을 얻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나에게서 배우면 너희 혼들의 쉼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열망은 무엇이냐면 신뢰하는 것인데, 다르게 말해서 곧 예수님께 기대어서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오늘 읽은 마가복음 5장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9장에도 이제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인데 바로 회당 치리자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유대인의 치리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대부분 예수님을 거절하고 증오했거든요. 근데 야이로에게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무거운 짐이 지어지게 됐고, 그건 뭐냐면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사랑하는 12살 된 딸이 지금 당장 이 순간 생명을 위협하고 긴박한 상황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치리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일컫는 예수님에게로 가서 심지어 자신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나의 딸을,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11장에서 말했듯 자신이 짊어지게 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에게로 가져가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앞서 약속했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워진 그 자신이 하나뿐인 12살 된 딸이 죽어가는 그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왔을 때 그 짐을 덜어주시고 그리고 쉼을 주신 거거든요.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말씀했듯 야이로와 예수님이 멍에를 함께 메고 이제 야이로의 집에 이제 가기 출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많은 인파들이 그 회당 치리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고, 그리고 그 눈물 없이 이제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연을 가진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많은 인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려고 예수님에게로 밀어 닥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너무나 아름답고, 한 사람이 자신의 지위와 상관없이 자신의 소속된 집단에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간청하는 그런 올바른 동기로 예수님에게 찾아온 장면인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로 2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그런데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걷기 시작할 때 올바른 마음과 동기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시작했을 때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했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요. 방해라고 느껴지고 나를 당황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기대했던 타이밍과 내가 이게 상상하는 어떤 회복의 장면이 있었을 거고, 근데 상황이 전혀 다른 국면으로 이제 전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심지어 극적으로 악화가 되기 시작하더니, 심지어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당장 딸이 죽어가는 그런 긴급한 분과 초를 다투는 그 시간에 갑자기 12년 동안 피해 유출을 않는 여자를 다루기 시작하고, 여유롭게 대화하고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갑자기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쭉 25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여자를 다루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는 결국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자신의 집에서 남자 한 명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딸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죽었다고. 여러분, 우리도 특히 야이로와 같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섬기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더 많은 압박과 어려움과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몰려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나 일들이 이렇게 들이닥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아침부터 열심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 주말, 아니 평일에도 힘을 쓰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 자매님이 도대체 왜 목이 부러지는 그 고통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그게 회복될 이제 그 찰나에, 그 순간에 허리에 디스크까지 겪어서 그 주님을 섬기고자 열정으로 가득한 그런 분이 왜 도대체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냐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진리로 이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귀한 형제님이 왜 양육권을 가지고 다투고 법정 소송으로 피를 말리는 삶을 살아야 되냐고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또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님이 누명을 씌워서 구속이 되어서 구치소에 감금이 돼가지고 그 더운 날씨에 선풍기 바람 쐬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게, 거기에서 묶여 있다는 게, 그게 사실 주님이 이해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따르는 형제님들이 건강이 더 악화되고 가족의 불화가 찾아오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빚이 생긴다든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 주님 솔직히 이해할 수 없단 말이죠.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주님, 왜 주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는 저 형제의 가족들이 저 형제를 방해하나요? 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38절에서 말씀하셨던 나의 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짐.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겁게 짐을 지고 있던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가 쉼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짐을 우리에게 지워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짐들이 주님을 따르는 삶에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36절을 통해서 그 문제들이나 그 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짐들이 왜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거든요. 36절에 언급된 그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자마자,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시자마자 친히 그 회당 치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오직 믿기만 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와 함께 걷기로 결정한 그 순간 너에게 지워진 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야. 네가 나에게 완전히 푹 기대서, 넌 나에게 기대서 너는 좀 쉬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에게 기대고 신뢰하는 법을 너는 이제 배워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멍에는 내가 말한 대로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워. 왜냐하면 네가 나에게 기대는 것을, 쉬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쉬게 하는 데 열망이 있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크고 작은 모든 길들 가운데서 주님을 인정하고 그 길을 걷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평안 속에서 걷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동안 굳게 신뢰하고 이해하려고 발버둥 쳤던 그리고 짊어졌던 매여있던 멍에와 짐들을 다 풀어서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얹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웃기게 들리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는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쿠팡 로켓 배송을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네이버 맵 내비게이션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신뢰합니다. 우리는 삼성페이를, 챗GPT를, 제미나이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신뢰합니다. 우리는 배달의 민족 리뷰를, 그리고 당근마켓, 매너온도를 예수님보다 더 신뢰하면서 살아가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보다 유튜브나 정치 평판이나 그런 것에 그런 것들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참한 특성이 한 가지 있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비참한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를 멈추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너무 놀랍게도 자동적으로 약간 짐승과도 같이 반드시 무언가 다른 것을 따르고 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찰나의 순간의 습관처럼 내가 그동안 사용해왔던 방식이나 지혜나 기술이나, 그게 분노를 표출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그냥 해버리는 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아무렇지 않게 끊임없이 기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기상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직 찾을 건 아닌데요.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끊임없이 봐왔던 이스라엘이 요즘 트렌드니까, 요즘 민족이 왕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한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그것을 진짜 크나큰 악이라고, 대단한 사악함이라고 강하게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기상 12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2장 20절입니다. 사무엘기상 12장 20절입니다. 사무엘기상 1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함을 행하였으나 그럼에도 너희는 주를 따르는 데서 벗어나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그런즉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는 그렇게 하면 너희가 헛된 것들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것들이 헛됨으로 그것들은 유익을 줄 수도 너희를 구출할 수도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사무엘이 책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따르는 것을 그만둘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헛된 것들을 따라갈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기대어서 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이나 어떤 구원이나 어떤 구출도 없는 헛된 것들의 신뢰를 두게 되는 그런 짐승 같은, 사실 비참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신뢰하고 기대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고 그렇게 복잡하게 말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해야 하고 신뢰해야 하는 단 한 사람은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쉼입니다.
유일한 쉼.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에게 기대지 못하고 편히 쉬고 있지 못할 때, 충분한 쉼을 누리고 있지 못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로 예민하고 초조하고 조급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당의 치리자 야이로 같이 주님께 무언가 간청할 때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타이밍,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형태와 모습, 그리고 최대한 빨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지연되고 악화될 때,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그게 흘러가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방해로 여길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아까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제 분과 초를 다투는 그 생명의 위협과 그 막 긴박하게 흘러가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시간에 갑자기 한 여자가 등장해서 사실상 그 긴박한 제가 야이로의 입장이라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당장 가서 내 딸을, 저기 제 사랑하는 딸이 있지만 저도 아내가 출산할 때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때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이동했어요. 근데 모든 차들이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달리고 그 질서에 맞게 자신들이 가야 할 목적지를 이제 찾아서 다 당연히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차들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아내가 지금 출산을 해야 되는데 왜 비키지 않냐고 막 그렇게 분노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된다는 거죠. 자기중심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가진 문제와 내가 가진 짐과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주님께 기대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될 때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납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은 원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주님께서 다루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하찮고 멸시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당장 나의 아기가 죽어가는, 사랑하는 하나뿐인 딸이 죽어가는 긴급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너는 대기표를 먼저 뽑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다루심을 격렬하게 받고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시기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카인과 아벨이 그랬듯 우리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도 이 세상에서 자신의 어떤 명철과 계획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간단하고 쉽게 이득을 빠르게 얻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심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 37편 7절인데요.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분을 기다리라. 자신의 길 가운데서 번영하는 자로 인하여 사악한 계책들을 실현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스스로 안달하지 말라.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분을 기다리라. 스스로 안달하지 말라. 성경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이 꼭 해야 하는 것은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편법을 사용해서 어떤 걸 얻든, 혹은 다른 사람이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있든 안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용맹하고 신실하고 하나님께 내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과 같이 주님의 가슴에 포근하게 그냥 기대해서 주님과 대화하고 그분이 무언가 해줄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지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율법 아래에 조성되셨고 완전히 낮아져서 십자가의 순종과 복종을 어린 양처럼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혀서 완전한 하나님께 순종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정말 완벽한 순종과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오거든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치열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기대고 신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에 기대고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푹 쉬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랄함과 문제와 조급함과 초조함과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을 짓누르는 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잘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 회당 치리자의 집에 이르시자 소란함과 흐느껴 울며 격하게 통곡하는 자들을 보시니라.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 들어오셨을 때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이 야단법석을 피우고 흐느껴 우느냐.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자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은 그분을 경멸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 모두를 내보내신 후에 자신이 그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을 데리고 그 소녀가 누워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더라.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이 순간에 이해하기 힘든 어떤 비극이나 어려움이나 앞과 뒤가 막힌, 옆이 다 막힌 그런 상황이 만약에 찾아왔다면,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주님과 정말 뜨겁게 교제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상황이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경멸하고 비웃음이 날 정도로 어떤 소망도 없고 비참한 상황에 여러분이 지금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이제 축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울 시간입니다. 이제 쉬시면 됩니다. 더 이상 내 이해나 내 명철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멈추고 그냥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님 안에서 누리시면 됩니다. 주님의 품속에 얼굴을 대고 누워서 주님께 주님 당신을 제가 신뢰합니다. 저에게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네요.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42절에 보면은 그러자 그 소녀가 즉각 일어나 걸었더라. 이는 그녀의 나이가 12살이었기 때문이라. 이에 그들이 크나큰 충격을 받아 깜짝 놀랐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생명이 떠나서 차가운 몸으로 눕혀져 있는 그 아이를 손으로 그냥 단순하게 붙잡고 일어나라 해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이 닥쳐온 그때에 주님께 항복하고 신뢰하기를 선택한 그 소수의 사람들,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쉬기로 결정한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동화와 같은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자신께 기대어 쉬기로 결정한 몇 사람들을 그 아이가 누워 있는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일어나라 해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운 것은 뭐냐면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에게 기대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쉬는 것을 배웠습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항복이 주는 넘치는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 기대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만 경험하는 특별한 쉼을 이제 경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고 명령하셨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 자신을 돌아보며 느낀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쉼인 것 같습니다. 쉼.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반면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결정이나 그분이 나에게 느끼게 하는,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그리고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우리는 신뢰해야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 성경은 너무나 단호하게 말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에게 기대고 주님의 품에서 쉬고 주님께 항복하고 편안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앞에 들이닥치는 어려움, 박해, 고난, 불 속에 집어넣은 것 같은, 심지어 정도를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좀 정도를 넘어섰다, 이건 좀 과하다 느낄 정도의 힘에 겨워서 그냥 나는 이제 죽는구나, 자기 생명까지 단념한 그 순간, 그리고 심지어 자신 안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왜 그런 경험이 바울에게 주어졌냐면, 바울은 계속해서 새롭게 더욱더 배우고 느끼고 누리는 것이 있는데,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불 속에 자기를 집어넣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처럼 엄청난 죽음에서 나를 구해내셨으며 뭐라고 하냐면 또 구해낼 것이라고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시리라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쉬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쉽고 가벼운 멍에와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가혹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는 여러분이 느끼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초월적인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위로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진짜로 누군가가 겪은 그 일을 위로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에 불과한 가벼운 고난이 훨씬 더 월등하고 영존하는 그 영광의 중량, 엄청난 무거움을 이룰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발버둥 칠 때도 있죠. 죄랑 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쉬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분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비주의 태명이 도자기였는데요. 이 말씀으로 이제 지은 태명이었는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 주여, 당신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저희는 진흙이요, 당신께서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이다. 그런즉 저희 모두는 당신의 손의 작품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직업, 많은 능력과 많은 타이틀이 있지만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이냐면 토기장이입니다. 토기장이.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진흙, 그리고 로마서 9장에서는 진흙 한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저도 도자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이게 다큐도 좀 봤는데요. 근데 도자기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 사실 그 진흙이 좀 처절해 보일 정도인데, 왜냐하면 물레에 놓고 계속 돌린단 말이에요. 계속 돌아가고 이렇게 파이고 계속 우리가 이제 그 감정이입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진흙이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토기장이의 손에 놓여지게 되면 물레에 올려져서 계속해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그 모양을 내고 이제 계획한 대로 그 어떤 용도에 따라 어떤 형태가 된다면 가마 안에 집어넣는 거죠.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방금 제가 말한 어떤 쉼과 휴식과 그런 것과는 사실 거리가 먼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돌리고 불로 작업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더 사용하고 쓰임받기 좋게 그렇게 계속해서 어렵고 그 뜨거운 고통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신뢰를 두게 주님이 쓰시기에 너 저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면 가고, 너 저 직장에서 일하라고 하면 저 직장에 가서 일하고, 너 저 사람을 섬기라고 하면 섬기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금요일에 밤에 그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설교를 하나 듣고 그 찬양을 듣고 센치해져가지고 시를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래서 시를 썼는데 이 시를 읽고 마지막으로 그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의 직업은 토기장이. 나는 그분의 손이 움켜진 진흙 한 줌. 나는 그분의 물레 위에서 돌아가고 있네.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잘려나가고 구멍을 내고자 하는 부분은 파이며 높이 솟은 부분은 낮아지고 빠르게 돌아 깊이 박혀있던 불순물들과 내 안에 가득한 공기 방울들이 빠져나가네. 나는 그분의 뜨거운 가마 안에서 고통받고 있네. 이 고통 가운데 내가 부르짖는 것은 단 한 가지. 내가 화분 혹은 그릇이 숟가락이 변기가 무엇이 되어도 좋지만 못자국난 토기장인 당신의 손에 쥐어져 그 사랑 안에 영원히 기대어 당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놓여져 당신의 손 안에 가장 많이 붙들려 사용되는 사랑스러운 진흙 한 줌이 되게 하소서. 예, 이렇게 설교를 마치겠습니다.